제가 1월 29일이죠. 1월 29일 날 저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한국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법적으로는 됐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청년 때부터 하나하나 훈련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고 목사가 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나니 이제 비로소 제가 정말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물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지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3년 반 정도 됐는데 3년 반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거른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줄 테니 그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참석해라 해서 갔었는데 역시나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다녀오니까 다들 설교가 너무 좋았어서 이제 비교돼서 어떡하냐고 목사.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말 듣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걸 맛봤는데 다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 성에 안 차고 하면 어떡하죠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외식도 가끔 먹어야 좋지 집밥을 잘 먹어야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제가 외식을 자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창훈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뭐 대예배 때건 혹은 수요 성경 공부 때건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것을 자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미국 얼바인 IGM 교회에서 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리더분들이 혹시 오셨을 때는 그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몇몇 리더분들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산에 오셔야 되겠다. 오셔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외식을 한 번씩 주셔야 되겠다. 집밥만으로는 지겨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게 통닭도 시켜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역시 있으셨다면 지난주에 잘 드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설교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했던 설교는 부서진 베드로였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부서진 거냐? 오늘은 부서진 도마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도마의 기질인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인 거지 왜 부서진 거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었을 때 이후부터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살면 죄 가운데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이 난 다혈질이 어쩔 수 없어 하면 다혈질 부리고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당한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대로 예수님 닮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혈질인데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난 다혈질도 괜찮아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칭의라고,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칭의라고 하십니다.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의로운 자한테는 의롭다고 안 하겠죠. 안 의로운 자니까 사실은 네가 안 의로운데 내가 의롭다고 불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기질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살면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서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죠. 그래서 부서진 베드로라고 한 겁니다. 오늘도 부서진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그냥 보면 이게 부서진 거야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대로 그냥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아마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베드로도 그랬고 이번 주에 도마라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기질대로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게 많이
변화받고 훈련받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의 모습을 얘기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남이 말해주는 걸로는 못 들어. 꼭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옆에서 야 그렇게 하면 너무 고생이야. 암만 말해도 난 내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못 들어.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딱 지금 제가 말한 거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고집 세고 꼭 자기 방법대로 해야만 되겠는 그런 사람. 씩 웃으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시는데 씩 웃으시는 분은 그건 본인이라서 아마 웃는 걸 거예요. 저도 사실 도마랑 되게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십니까? 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어떤 장면인지 대충 보이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 같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신이었구나. 이분이 말한 게 진짜 다 진짜였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말한 거가 진짜 맞을 거야. 진짜 천국과 지옥도 있고 진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무슨 말을 하고 난 못 믿어. 난 내가 직접 보통은 이제 직접 봐야 되겠어 해야 될 텐데 왜냐면 제자들은 보고 믿었으니까. 근데 도마는 니네들이 한 그 방법으로 난 안 돼. 나는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 도마한테 먼저 오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한번 찔러볼래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찔른 거죠. 제가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도마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셨군요. 당신 정말 신이었군요. 하는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의심도 좀 많은 것 같고 질문도 좀 많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말이 막 계속 있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었다는데 그 사람만 계속 질문하는데 질문이 그 요지랑 좀 안 맞는 것도 같은데 계속 물어봐. 그럼 다른 아이들이 같이 나눔하고 있는데 쟤를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종원아 넌 좀 남아봐 했던 게 접니다. 나눔 때 질문이 많고 또 많고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나를 설득할 때까지는 나는 꿈쩍도 할 수 없다. 나를 설득시켜라. 이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전 진짜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은 방법,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는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방법, 내가 궁금해하는 그거.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 전도사님들 막 만나 뵙고 질문을 끝없이 하면서 곤란하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시거나 자꾸 웃으시는 자매는 본인이 저랑 비슷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예수님 이렇게 했던 도마를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하셨어요. 오늘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체라는 단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몸으로 살지 않는데요. 완전체의 모습이래.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벽을 막 이렇게 쑥 뚫고 나오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약간 귀신처럼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예를 들면 저를 창조하셨는데, 종원이가, 제가 지금 45인데 제가 한 20살 군대 있을 때, 막 21살 이때 제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3kg 덜 나갔고, 그때는 한 50kg 정도 멀리에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m부터 가까워져서 제 얼굴을 보면 그냥 돌아가는데, 50m 밖에서는 뭔가 이렇게 비율만 보고 이렇게 몸매만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지 하는 걸 느낌을, 양복 같은 거 특히 입으면 저걸 쳐다보는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아마 완전체가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살찐 모습만 보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종원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전 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김광식 목사님도 머리가 없으신데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보면 못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국은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다 만났을 때 어머 여보가 이렇게 더 예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난처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문이 닫혀 있는데 그렇게 완전체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셨으니까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실 때는 매 맞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실 때도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완전체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인데, 도마가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되겠어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맞은 그 창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보통은 우리 나눔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질문 많이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 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다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 하지 않으셨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완전체인 자기 몸에 흠을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남긴 흠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넣어본 다음에 마음을 열죠. 당신 진짜 하나님이군요. 저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난 곳이 순복음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약간 영적인 역사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다 방언하고 막 이런 곳 있잖아요. 정말 시끄러워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교회에서 했는데, 뜨거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막 줄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는 달려가기는커녕 하나하나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저를 좀 못마땅해 하시는 집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마를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도마는 원래 직업이 목수였대요. 여러분 목수, 요즘도 목수분들이 계시죠? 목수들은 빈틈이 없는 작업을 해야만 된답니다. 뭐 하나라도 조금만 달라지면 나중에 올렸을 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목수분들은 자기 눈도 안 믿는데요. 자기 눈에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꼭 자를 대서 대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할 때까지 철두철미하게 다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확신하기만 하면 목숨도 거는 건데, 그러니까 해프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뭐 느꼈다고? 기도하다가 나 뭐 음성 한번 들었다고? 오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알겠는데 난 그래도 아직 이게 걸리는데 저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전도사님 종원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제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게 다시는 질문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한 2, 3주 질문을 아예 안 해요.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불편해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너가 궁금한 게 뭔데? 너가 뭐가 해결되면 올 건데?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결국 인도에 선교하러 가서 인도에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서들이나 고고학적 자료들에 많이 남아 있어요. 가야까지 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왔었다는. 근데 가야에 정말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두 목사님이 아니라 되게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아마 예장 합동이었던 거예요. 예장 합동의 목사님들 단체에서 다 같이 연구를 했는데 가야에 왔던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명이 났답니다. 근데 인터넷에 치면 가야에 왔다고 엄청나게 막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었으면 인도에 가서 목숨 바쳐서 하는 것까지 못했을 거예요. 도마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다 충족되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베드로 때랑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완전체로 살 겁니다. 한 명만 빼놓고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가 제자들한테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나와 있는 것과 옆구리가 찔려 있는 거에 내가 손가락을 넣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한 것 때문에 그걸 남기셨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흠을 남기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한 자매랑 이야기하다가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말했습니다. 왕자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마국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 되게 안 좋은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진 않아가지고 마국간에서 왜 굳이 태어나셨을까 궁금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큰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분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예수님 하면 막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은 멋진 백인 모습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근데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랬을 거야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키도 작고 코도 약간 동그래가지고 좀 못생겼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인종도 약간 멕시코 절반 뭐 약간 무슨 유럽 절반 섞인 키 작고 좀 똥똥하고 몸이 계속 두꺼우시고 똥똥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아마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었을 거라고. 못생긴 얼굴, 못생긴 모습.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어야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냐? 아마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을 겁니다. 왜 독생자인데 죽었어야 됐냐? 그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독생자로 오셔서 돌아가셨어야지만 받아들일 그 이유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저같이 따지는 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근데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가지신 그 모습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도마 같은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 질문이 많다.
나눔할 때 저 사람은 조금 질문 좀 적게 하게 눈치 좀 줘야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베드로 같은 사람 보면 교회에서 좀 설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뜨거울 때는 엄청 섬기다가 또 식으면 갑자기 막 조용해. 또 도마는 한번 확신하면 가는 사람이니까 아니 할 거면 가든가 뭐 갔다가 뭐 식었다가 이거 뭐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도마의 눈에는 베드로가 그렇고 베드로의 눈에는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으셨고 도마를 위해서는 당신 몸에 흠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회 다니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목사면 이래야지, 뭐 장로면 이래야지,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서로가 예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는 처음에 그 생각 들었어요. 도마한 사람만을 위해서 몸에 흠을 남기는 건 너무 낭비 아니냐.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사셔야 되는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흠을 남기시냐. 그런데 저 하나를 위해서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마 제 아들 요한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바라볼 때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성경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되게 많은데 베드로의 장점이 있고 도마의 장점이 있듯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땐 장점만 주로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남의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도마 같은 사람이나 자기 기질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다 부서진 사람이에요. 도마도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베드로도 오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도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회복되고 훈련받고 잘 갈 수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인물들을 한 10몇 명 정도 뽑아놨는데 다음 주에 누구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아직 그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누구를 제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 베드로 같지도 않고 도마 같지도 않은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이 기질대로 그냥 살았으면 분명히 망가진 채 부서진 채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회복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 같은 그 성경 아까 찬양처럼 안개가 날 가리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괜찮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또 볼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같이 보시면서 오늘 도마 얘기하면서 끄떡였던 이 자매가 도마를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해주시겠구나라는 마음 위로를 혹시 얻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성도 아마 하나님 안에서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시리즈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